오늘 오전에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여러분이 아마 잘 아시는 구절이고 또 선호하시는 구절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너무나도 위대한 특권을 약속한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구절을 알고 계시고 또 암송하셔도 좋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제가 읽을 때 여러분도 눈으로 잘 보시고 이게 이런 의미구나, 나는 과연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이 정확하게 오늘 마음에 딱 새기고 여러분 이 관점을 잘 가지셔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자, 보시면 그러나 너희는 선택받은 세대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민족이요 독특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너희로 선포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죠? 다시 한번 읽을게요. 잘 보세요. 너희는 선택받은 세대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민족이요 독특한 백성이니, 여러분이 이렇다는 거예요. 이는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너희로 선포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죠? 일반 교인들에게 해당될까요, 이게? 안 되죠.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그리스도인과 교인의 차이예요. 여러분은 오늘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 보셔야 돼요. 나는 교인인가,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이거요. 자, 바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즘 대선을 앞두고 여야 후보들이 어떻게든 많은 표심을 얻고자 불철주야 뛰고 있습니다. 특히 그들은 항상 선거철만 되면 자연스럽게 종교기관들에 기웃거리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서도 현재 대한민국 종교인들의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개신교를 그냥 지나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들이 마치 언제 그랬냐는 듯 하나님을 열렬히 잘 믿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개신교인들로부터 동정과 환심을 얻으려고 하는 모습은 실로 가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2일 국가주찬 기도회에서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자기는 분당의 한 교회에서 주님을 잘 모시고 있다고 그렇게 발언을 했어요. 정말일까요? 이 정치권에서 이 사람의 발언이 지금 진실 공방이 벌어진 거예요. 자기는 집사라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 권사고. 집사 언제 됐냐? 언론에서 물어보니까 정식 집사는 아니라고. 그럼 정식 집사 아니면 무슨 집사죠? 그 해당 교회 목사가요, 또 어떤 말을 했냐면 이재명은 10년 이상이나 한 번도 그 교회 출석한 적이 없었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도 이번 조찬기도회에서 그는 당당하게 자기가 분당의 그 교회 소속 성도임을 재차 발언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신도 명부를 뜻하는 교적에 등록된 것은 맞고 예배를 나가지 못해서 지금 문제로 삼는 것이다. 교적에 등록돼 있으면 교회에 다닌다고 할 수 있는 거다. 그렇죠? 자, 이 말을 갖고 그냥 뭐 거짓말했다니 뭐했다니 분노하는 것보다 성경에 그러면 그런 말이 어딨냐고 하면 입증해보라고 말을 해야죠. 그럼 끝나는 거예요, 모든 게. 그의 말이 거짓말인지 헛소리인지는요, 성경으로 입증해봐라, 이거예요. 당신 말대로. 명부에 교족돼 있으면 하나님 믿는 거다, 주님 모시는 거다, 성경에 제시해보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 말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이 나라 교회들이 그 말 한마디를 못하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를. 또한 윤석열 후보도요, 자신의 부인이 구약 성경을 줄줄 외운다면서 본인이 기독교인임을 천명하고 다니고 있어요. 가족이 구약 성경 외우면 그리스도인이 되나요? 그래서 윤 후보가 간 교회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사랑의 교회 같은 대형 교회들이었어요. 특히 그가 조용기 목사 장례 조문을 갔을 때 당시 유명한 대형 교회 목사들은 마치 무슨 먹잇감 발견한 것이냐 막 그 사람한테 달려들면서 죄다 안수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때 안수기도를 했던 김장한 목사가 거듭 그에게 하나님 믿어야 돼! 라고 외쳤다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죠, 그러면? 하나님 믿어야 돼. 어떻게 해요, 그러면? 말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목사가. 윤석열 그 사람 아무것도 모르던데. 그저 안수기도 해주고 하나님 자녀 되면, 안수기도만 받으면 하나님 자녀가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그냥? 이것이 그들의 수준이에요, 수준. 물론 이것은 비단 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나라 기독교의 영적 수준을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지금 상당한 기독교인들이 이재명의 뻔뻔한 행태에 분노를 보이고 있죠. 표를 얻어먹으려고 하나님을 팔아먹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들이 알아야 할 것은요, 이재명과 그가 소위 다녔다던 그 분당 교회는요, 하나님과 무관해요. 왜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된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지 교인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교인과는 아무 관계 없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인과 관계가 있는 거죠. 지금 두 사람뿐만 아니라 작금의 한국 교회들은 한국식 기독교란 종교 단체지 성경적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 모임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과 교인의 차이는 무엇인가? 교인은 말 그대로 교회라는 종교 단체에 속한 회원일 뿐입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인은 단순한 교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아 영이 거듭났고 자신의 구주이신 주님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르고 성경대로 그분을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무데나 갖다 붙이는 거 아니에요. 교인과 그리스도인은 삶의 양상도 달라요. 가치관도 달라요. 믿음의 생활 자세도 현저하게 달라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교인이 결코 지닐 수 없는 위대한 특권과 복을 보장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점을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보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신약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그 누구도 감히 가질 수 없는 엄청난 위상을 설명할 말씀입니다. 제가 아까 이거 읽을 때 여러분한테 대입해보라 했죠? 주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너는 선택받은 세대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독특한 백성이다 이거죠. 사실 이 말씀은요,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약속과 일견 좀 비슷해 보이기도 해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이런 약속을 했냐면 잘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 음성에 복종하고 나의 언약을 지키면, 구약의 이스라엘은 율법 행위가 필요했잖아요. 그렇죠? 지키면 너희는 모든 백성보다 나에게 독특한 보물이 되리니 이는 온 땅이 내 것임이라. 너희는 나에게 제사장들의 왕국이 되며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이거죠. 하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반역을 하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위상을 현 신약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옮겨버리신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과 교회는 다르기 때문에 명칭이 다른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거룩한 민족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어요. 구약의 이스라엘이 거룩한 민족이었다면 신약에는 교회가 거룩한 민족이에요. 따라서 여러분이 성경대로 구원받고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고 있다면 이 위대한 특권은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하나님의 약속임을 알아야 합니다. 자,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대해 주신 것은 우리를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선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우리가 이런 삶을 영위하기 위해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위대한 특권과 복의 의미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빛의 자녀답게 빛이신 주님을 세상에다가 딱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내가 믿는 주님이 바로 이 하나님이다. 나의 생활 형태가 바로 하나님 믿는 신앙의 기준이다. 하나님은 그걸 여러분이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그리스도인으로 발견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는 그리스도인과 교인은 무엇이 다른가 이거죠. 자, 차이가 있다 했잖아요. 그 무엇이 다를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너희는 선택받은 세대요 이거죠.
자, 본문에서 이 세대, 영어로 generation이라는 말은 낳다, 누구를 출생하다 라는 뜻의 generate에서 파생된 말이에요. 우리는 주님께서 낳으신 세대예요.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육신의 출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이미 육신으로는 우리 부모에게서 낳았잖아요.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을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았으면 여러분은 두 번 태어난 거예요, 지금. 한 번은 육신으로 출생한 거고, 또 한 번은 여러분이 성령으로 여러분의 죽은 영이 다시 태어난 거예요. 두 번 태어난 거예요. 거듭남이라고 하죠. 요한복음 3장 5절부터 7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죠.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또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내가 너에게 너희는 거듭나야만 한다고 말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인간은 누구나 영이 죽은 존재입니다. 살아 있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이 죽은 영이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거듭남인데, 이 거듭남은 단순한 육신적인 행위나 조건으로 이룩되는 게 아니에요. 이재명이 교회 출석을 10년 안 했다 해서 거듭나지 못한 게 아니에요. 교회 출석 100년을 해도 그런 열성적인 그런 교회 출석으로 거듭나는 거 아니에요. 11조 헌금 수십억 갖다 바쳐도 거듭나는 거 아니에요. 세례 침례, 방언, 성령 체험, 거듭남과 무관하다고 하죠. 그런데 대다수 한국 교회들은 여전히 그런 것들을 구원과 결부짓고 있습니다. 마치 그런 일들을 하면 짐짓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스스로 간주하는 것이에요. 나는 거듭났을 거야. 나 구원 받았을 거야. 이거죠.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인간의 선행, 종교적 열심 등과 같은 그런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 없음을 천명합니다. 로마서 4장 5절이나 에베소 2장 9절,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왜일까요? 이런 육신적인 행위들은 영의 출생에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새로운 출생은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믿는 것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을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것이 너희에게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이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2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그리스도인에 대해 내린 우선적 정의가 선택받은 세대라고 한 것은, 자, 세대, 우리가 태어났잖아요. 근데 선택받았다고 말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1장 5절이에요. 우리의 구원을 위한 예정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는 것을 우리 자신이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입양하시겠다고 정하셨다는 것이에요. 말하자면 구원받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 믿음과 선택에 달려있다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에 나오죠. 성경은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임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본디 죄인인 아버지의 씨로 태어났고 마귀의 자식이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이나 에베소 2장 2절에 나오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 받았음을 믿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을 하자 즉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그 믿는 사람들 안에 딱 내주하셔서 우리가 거듭나게 됐고 마침내 하나님의 양자라고 우리가 불리게 된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시어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하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자연스럽게 부르면요, 여러분이 거듭났다는 그게 또 하나의 증거기도 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자연스럽게 못 불러요. 로마서 8장 15절에도 너희는 다시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되는 영을 받았으므로 그에 따라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거죠. 여러분은 지금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계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정확히 믿은 사람들인 거예요. 특히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또한 예정하셨음을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나오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지칭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나중에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여러분도 하나님의 아들이 다 되는 거예요.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따른 것으로 믿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원 전에 구원을 예정한 게 아니에요. 미리 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사람이 있는 걸 미리 아시고 그런 사람들은 내가 아들로 삼겠다. 또 앞으로 아들의 모습으로 변모시키겠다. 하나님이 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건 못 바꿔요. 여러분이 꼴불견 짓을 해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바뀌는 건 변하지 않아요. 따라서 우리는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따라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히 하심을 통하여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택함받은 자들인 것이, 이렇게 된 사람들이 바로 선택받은 세대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무시한 채 자기 임의대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은 교인들로 그냥 남는 거예요. 교인들. 당신 어느 출신이에요? 아, 저기 순복음교회 교인입니다. 딱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결코 그리스도인들이 되지 못하는 것이, 우리는 저기 있는 사람들과 현저하게 다른 거예요. 자, 여러분은 누구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대로 단순하게 믿음으로 거듭났다는 사실에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룬 지체들입니다. 특히 구약에서는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시편 22편 30절에 한 씨가 그를 섬길 것이요 그것이 주께 한 세대로 여겨지리라 그랬어요. 자, 여기 한 씨가 누굴까요? 한 씨. 우리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새롭게 출생했기 때문에 씨라 이거죠. 씨. 주께 한 세대로 여겨진다 이거죠. 우리가 선택받은 세대예요. 여러분이 이 교회 안에 속했다는 것은 놀라운 특권이자 복임을 여러분 잘 알아야 합니다. 자,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무엇이 다른가? 두 번째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구약에서는 오직 레위인들에게만 이 직분이 주어졌는데, 신약에서는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은 영적인 제사장들이 됩니다. 여러분 거기 베드로전서 2장 펴져 있죠? 거기 앞에 5절을 보세요. 5절. 너희도 산 돌들로서 영적인 집으로 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영적인 제물들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누구나 다 구원받았으면 제사장들이에요. 다 제사장. 제사장이니까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께 지금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저를 거쳐서 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께 지금 예배 드리는 거예요. 자, 이 영적인 제물들은 히브리서 13장 15, 16절에 따르면 찬양의 제물, 감사의 제물, 선을 행하는 제물, 함께 나누는 것, 이것으로 정의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가 그런 제물들을 드리면 매우 기뻐하신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은 찬양의 제물을 잘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제물을 드리고 계세요? 선을 행하고 계세요? 나누고 계세요? 성도들 안에서 그런 거 할 때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인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단순한 제사장으로 부르시지 않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왕 같다 그럴까요? 우리는 장차 모두 왕들로서 통치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자, 이 통치는 물론 현재가 아니라 다가올 천년왕국에서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교회들의 교인들과 참된 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차이입니다. 후천년주야 무천년주를 신봉하는 교회들은 모두 이 세상을 기독교화시켜서 교회가 마치 세상을 통치하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심지어 어떤 교회들은 정당도 만드는 거예요. 정당도.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통치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어리석은 거죠. 현재 교회는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현 세상을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견디면서 섬기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는 현재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긴다 이거죠. 그러면 이후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통치하게 될 것을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참으면 뭘 참아야 돼요? 고난을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힘들다고 막 냅다 그냥 육신적으로 돌변해버리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참으면 우리도 그와 함께 다스릴 것이요. 우리가 그를 부인하면 그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이 땅에서 고난이 싫다 해가지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진리를 부인한다. 그 사람은 상이 없어요. 로마서 8장 17절에도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들이니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은 것은 함께 영광도 받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8장 17절이죠. 이 영광스러운 통치를 바라본다면 현재 잠시 받는 고난도 기꺼이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어땠죠? 왕이심에도 면류관 이전에 가시면류관을 썼죠. 예수님도 섬김을 받기 이전에 먼저 섬기셨죠. 여러분도 예수님과 같이 그런 삶을 살아야 고난 뒤에 영광이 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조롱과 박해, 고난을 참으면서 이렇게 성경대로 주님을 섬기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믿고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단순한 교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자금의 한국 교회들은 그리스도인의 위상과 특권을 성경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교회들은 모두 세속적인 야망, 비전만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교회 성장, 웅장한 건축, 유명 인사 회원들, 유치하는데 아주 그런 회원들을 끌어모으는데 열을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형 교회들 보면 세상에서 소위 유명한 연예인들, 정치인들, 운동선수들이 득실이 되는 거예요. 교회들이 왜 그런 부류를 반길까요? 세상에서 유명해지니까. 이번에 그 이재명의 발언과 연관된 그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는요, 좌파로 알려져 있어요. 한 일간 신문의 논설위원이요, 그 예전에 한 칼럼을 썼는데 이 논설위원이 다니는 교회가 분당 우리교회예요. 이 사람이 이 교회를 10년 다녔다 그래요. 그런데 이재명이 성남시장 재선에 도전을 했던 2014년에 어느 일요일 예배 때 이 목사가요, 이재명의 재선 출마 소식을 광고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 광고를 왜 하죠? 이 교회들 뭐 찍으라는 거지, 이재명을. 다. 우리 교회 다니니까. 그 당시 이 위원이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이재명이 다닌다는 사실에 한 번 놀랬고,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교회에 다닌다는 사실에 또 한 번 놀랬다는 거예요. 왜 놀랬냐? 이 논설위원도 이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자기가 10년 동안 이 교회를 다니면서 이재명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근데 그 교회 게시판 회원에는요, 해경궁 홍씨라는 그런 아이디어가 막 활동을 해요. 해경궁 홍씨가 바로 이재명 부인이거든요. 그래서 이 논설위원이 다른 교인들에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물어봤어요. 이재명을 교회에서 본 적이 있냐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대요. 여러 사람들이. 그런데 이 교회 이찬수 목사라는 사람이 최근에 몇 주 전에 일요일 날에 이재명이 자기네 교회 회원이 아니라고 그렇게 밝혔다 그래요. 갑자기 왜 그러죠? 성남시장 재선할 때 그렇게 광고하면서 밀더니 왜 갑자기 올해 와서는 그걸 철회했죠? 아마 그래서 이 논설위원이 추측하기로는 이 목사란 사람이 이재명의 그 형수 욕설 녹음 파일을 듣고 그렇게 결정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예. 그걸 들어보면 이 사람은 도저히 이거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기가 민망할 정도라는 거죠. 물론 이거 이 사람 생각이니까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왜 갑자기 이재명이 자기네 교회라고 당당하게 광고했다가 왜 갑자기 아니라 그랬는지. 목사가요, 한 입 갖고 두 말해요? 응? 누구 유명한 사람 오니까 그 사람 믿으세요 그러다가 그 사람 우리 교회 아니라고. 그런 교회가
그리스도인의 이런 특권과 위상을 알긴 알까요? 이재명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성도라면요, 온갖 짓을 다 해가지고 이 땅에서 굳이 그렇게 정치를 하고 싶을까요? 이 사람들은 모두 가짜들이에요, 전부.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섬김을 받기보다 먼저 섬기러 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분의 본을 따라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계시록 1장 6절에 따라 하나님 그의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신 그분께 찬양과 영광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 약속을 믿고 사는 성도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임을 알아야 돼요. 계시록 5장 10절에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셨음이니 우리가 땅 위에서 통치하리이다. 이거죠. 자, 그리스도인과 교인은 무엇이 다른가? 세 번째요, 거룩한 민족이다. 그죠? 거룩한 민족. 성경에서 거룩이란 말은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떼어놓은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들을 세상으로부터 성별하여 성도들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성도들로 부름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성도들로 부르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구별된 존재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오히려 너희를 부르신 그분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하라. 이는 기록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많은 성도들이 막상 세상을 살면서 거룩함을 상실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며 묵상하고 주님께 기도함으로써 그분과 동행해야 하는데 오히려 이 세상의 풍조에 편승하여 마음을 뺏기고 온갖 정욕, 쾌락, 탐심에 젖어서 세상 죄인들과 같은 모습으로 사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건 거룩한 것이 아니죠. 그러한 성도들은 거듭나지 않은 세상 죄인들과 전혀 달라 보이질 않아요. 아이돌이나 신봉하고 게임이나 하고 그런 사람이 무슨 그리스도인이에요.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세상과 친구된 자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4절에 나오죠. 이것은 주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만 부여하신 거룩한 민족이라는 호칭을 능멸하는 것이며 우리는 유념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외향적으로 무슨 점잖고 경건한 모습을 갖추라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는 죄를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의를 추구하며 선을 행하는 삶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음란, 정욕, 술 취함, 방탕, 연락, 혐오스러운 우상 숭배를 이제는 청산하라고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지난 이방인들의 생활로 충분하다 이거죠. 근데 그리스도인이 되는데도 아직도 이런 거를 젖어 있다면 이방인으로 계속 남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건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우린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이나 에베소 4장 24절에 말씀하죠. 그럴 때 우리는 거룩한 민족답게 행하게 되어 주님의 특권과 복을 멸시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구상에는 여러 민족들과 국가들이 존재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크게 나누면 거룩한 민족, 거룩하지 않은 민족이에요. 나는 미국 사람이요, 나는 중국 사람이요. 그건 하나님과 관계에서 중요하지 않아요. 거룩한 민족이냐, 너는 불결한 민족이냐, 그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하심으로 거룩한 백성이라 칭함을 받았지만 그들은 이 영광스러운 호칭에 어울리지 않게 행함으로써 그만 이 호칭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이 거룩한 호칭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민족들과 달리 거룩한 민족이 되었다는 것은 의미가 뭘까요? 자, 세상의 다른 국가 민족과 달리 그리스도인이 거룩한 민족이면 특징이 뭘까요? 구별된 민족이면 우리는 세상의 국적을 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재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육신적으로 가졌지만
여러분의 진정한 국적은 대한민국이 아니라 저 셋째 하늘이에요.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본향은, 여러분의 본향은 강릉이나 다른 지역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이 여러분의 진정한 본향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 보고 거룩한 민족이다, 세상 백성과 분리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됨과 동시에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에 나오죠. 말하자면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 속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녀, 신분, 인종 구별이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명 교회 성도, 무슨 비기독교인 그런 거 없어요. 남자, 여자 구별 따로 없어요. 유대인, 이방인 따로 구별하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민족이에요. 이건 영적인 개념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여러분의 육신적인 조건들은 중요하지 않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거룩한 민족이 되었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거룩한 삶과 가치관을 누려야 한다는 점이에요. 그간 우리가 이런 영적인 상태를 인지하지 못한 채 분주한 세상을 사느라 정신이 없었다면요, 이제는 우리가 늘 그런 정체성을 잘 유지해야 돼요. 아하, 나는 거룩한 민족이구나, 나는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런 정체성을 세상 어디에 가도 여러분은 그걸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무엇이 다른가? 마지막 네 번째요, 독특한 백성이다. 킹제임스 성경에서 독특한이란 말, 영어로 peculiar인데요, 이것은 단순히 독특하다는 의미보다는 별난, 괴상한, 기묘한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즉 여러분은 뭐냐면 독특한 백성이라 했을 때 그냥 특이하다 이게 아니라 좀 별나네? 좀 괴상하네 저 사람들? 이렇게 비춰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괴상한 사람들로 이상하게 보고 때론 손가락질, 조롱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이에요. 교인들은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잘 어울려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다르다고요. 도대체 무엇이 독특한가? 제가 7가지를 여러분에 알려드릴 거예요. 자, 첫 번째 독특한 거.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 교인들과 달리 영원한 생명을 지니고 있어요.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요한일서 2장 25절에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대로 믿은 사람은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을 값없이 받은 거예요. 로마서 3장 24절, 6장 23절에 나오는 거죠. 자, 두 번째, 우리의 독특함이 뭐냐? 현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영적으로 주님과 함께 천상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6절에 나온 대로 여러분의 몸은 지금 지상에 있지만 여러분의 영은 지금 주님과 함께 천상에 있는 거예요. 또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빌립보서 3장 20절에 나온 그대로죠. 자, 세 번째 독특한 점,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는 휴거돼서 썩지 않을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될 것이다 이거죠. 네 번째 독특한 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신실하게 주님을 섬긴 성도들은 상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점이죠. 다섯 번째 독특한 점, 우리는 주님의 신부로서 하늘에서 신랑이신 주님과 혼인식을 가질 것이다 이거죠. 계시록 19장 7절 8절. 여섯 번째, 천년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통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이거죠. 계시록 20장 6절에 나온 대로. 일곱 번째, 백보자 심판에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심판할 것이다 이거죠. 다니엘 7장 9절 10절이나 고린도전서 6장 3절에 나온 대로. 그리스도인이요, 이러한 모든 사실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독특한 백성으로 부르게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대형교회에 몸담고 있는 장로, 권사, 집사, 안수집사, 목사, 성경교사, 선교사, 이런 사람들이 이런 진리를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모두 이 땅에서 평범한 기독교인들로 비춰져서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독특하게 안 보는 거예요. 아, 나 교회 다녀. 에이, 뭐 너랑 나랑 똑같지 뭘, 그게 뭐가 다르냐. 에이, 이거죠 그냥.
이 나라 교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사역을 하는 걸 한번 보세요.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거, 교회들을 세우는 거, 그것도 교회도 신약교회가 아니에요. 다 자기네 교단교회.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아 세상과 어울리는 것들. 자, 이런 것들은 다른 종교들도 다 똑같이 하잖아요. 난 새벽에 열심히 나간다, 교회? 아이고, 정화수 떠놓고 새벽에 기도하는 어머니들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다? 세상에 국가의 사회복지기관이 얼마나 많은데요. 아유, 여야 정치권이 100조 원 퍼준대잖아요. 다 돕죠, 가난한 사람들. 그래서 이러한 교회들은 독특한 백성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관점대로 독특한 백성이라 불릴 자격 있는 사람들은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 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음과 섬김과 신앙생활의 자세는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고 한국 교회들과 확연히 다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비위를 맞춰서 우리 교회로 사람을 끌어모으는 유치한 짓 안 해요. 우리는 성경대로 거리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든지 그만두든지 간에 전파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에스겔 3장 11절에 나온 대로 그들의 귀를 간지럽게 해주는 설교 아닌 설교, 그런 만담을 하지 않고 담대하게 죄들을 책망하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씀을 전파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나온 대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대비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견책하고 책망하며 권고하라. 이거예요. 우린 이 명령대로 하는 거예요. 야, 이렇게 설교하면 사람들 기분 나빠합니다. 이 교회 낙인 찍힙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혼이 구원받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요. 그 사람이 인생을 허비하지 않는 게 중요하니까요. 또한 우리는 사람들에게 단순히 교회 다니면 물질적 축복 받고 만사형통한다고 거짓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성경대로 믿어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해서 진리의 지식에 이르러야 합니다. 우리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과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나온 대로 가르치고요. 또 자기 육신을 위해서 인생을 허비하지 말고 헌신하고 세상으로부터 성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가르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 2절대로. 특히 우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임을 우리는 강조하는 것이에요. 이 땅에 소망 두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라고 우리는 그렇게 강조하고 그렇게 실행하고 있는 것이에요. 디도서 2장 13절에 나오죠. 이런 일들은 결코 거듭나지 않은 세상 죄인들, 교인들은 수용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교회들은 독특한 백성이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죽으신 목적은요,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고 자신을 위해 정결케 하사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독특한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나온 대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단순히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주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이 독특한 백성으로 선한 일에 열심을 내기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처럼 형편없이 살아보세요.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것을 무시하는 거예요. 독특한 백성은 단순히 세상적인 관점에서 선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리스도인은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육신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 구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디도서 3장 14절에 나온 대로 또한 우리에게 속한 사람들도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선한 일에 진력하는 법을 배우게 하라. 이는 그들로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강단에서 외치는 거예요. 열매 없이 공공하게 살지 말라 이거예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매 5년마다 통계청은 인구조사를 하죠.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못했는데 2015년에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종교 인구 가운데 개신교는 967만 6천 명으로 무려 대한민국 국민의 19.7%를 차지한다 그래요. 개신교회가. 불교가 뒤이어서 761만 9천 명으로 15.5%. 그 다음에 천주교 389만 명, 7.9% 순이라고 합니다. 1985년 인구 총조사에서 이 종교 인구를 조사한 이후로 항상 불교가 앞질렀는데 처음으로 개신교가 불교를 추월했다 그래요. 불교계 배 아프겠죠? 그렇죠? 기독교계는 아주 좋겠죠? 자, 수치상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라 불리기에 손색이 없어요. 분명히. 대한민국 국민 5명 중에 1명이 기독교인이에요. 특히요. 왜 정치인들이 이렇게 교회들에 와서 기웃거리냐. 불교의 인구도 만만치 않은데 불교보다는 기독교를 잘 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기독교인들의 충성도가 매우 높기 때문이에요. 불교는 어쩌다 가지만 기독교는 매주 예배 나가죠. 새벽 예배 나오라면 군소리 말고 나가죠. 11조 헌금 잘 바치라면 군소리 않고 잘 바치죠. 목사나 지도자가 하라는 대로 잘 따라하죠. 그런 사람들이 드물거든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선거철 때마다 교회들의 기웃거리면서 그들의 동정을 호소하는 것이에요. 나도 하나님을 믿사오니 한 표만 주시면 이거죠. 그냥. 이런 사람들은요, 한국 교인들이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에요. 이 나라 교회들 중에서 성경대로 복음을 전하여 우리처럼 구령하거나 또 바른 성경으로 진리의 지식을 가르쳐서 양육하여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문자 그대로 믿고 소망하도록 권면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이것이 이 교회들의 실상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기독교인들과 위상이 다릅니다. 여러분은 단순한 이 교회 교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께서 이 악한 세상으로부터 성별시킨 성도들이, 우리는 그들과 다른 영적 출생으로 우리는 영생을 얻었어요. 주님의 몸의 지체가 되어서 장차 주님과 같은 몸으로 변화될 것을 보장받았어요. 현재는 주님을 섬기며 성경대로 실행하는 거룩하고 독특한 그리스도인이요, 장차 주님과 함께 통치할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여러분은 품격과 자세도 달리 갖춰야 돼요. 그냥 교인들처럼 그냥 이렇게 아무렇게 무기력하게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런 고귀한 지위를 가지신 분들이 그런 품격, 자세도 여러분 당당해야 되는 거예요. 담대하고. 여러분이 현재 주님을 믿고 경배드리고 섬기는 것은 이런 위상 때문임을 알아야 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단순한 교회 생활의 형식적인 면에서 탈피해야 돼요. 주님이 주신 위대한 특권, 복의 가치를 알고 현재 믿음 생활을 여러분이 중요시하고 여러분이 신실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미래의 영광스러운 복을 소망하고 그 소망이 실현될 때까지 여러분은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야 합니다. 달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상을 받는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교인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차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네.